자,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의거해서 사무엘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희세지웅이라는 말이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희세지웅. 세상에 복이 드문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어떤 국가든 어떤 시대이든지 위기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딱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시너지를 갖게 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동일한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무드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희세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요. 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땅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웅이 딱 일어나서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임진왜란 때도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의 배를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질 뻔했던 이 조선을 구해내죠. 성경에 보면 정말 암흑기와 같은 그 시절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의 배경은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에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첫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 사무엘, 이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때 말씀을 쭉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적 상황을 세 가지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를 보면 3번 정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더라. 개역개정 말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있죠. 또 CF에서 생각대로티 뭐 이런 거 있죠. 다 혼적인 거고요,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혼이 발달한 시대예요. 혼이 발달하는 시대.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고 듣기 힘든 영적 침체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도 많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는 귀가 없었고 보는 눈이 없었어요. 영적인 게 닫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분별력이 없는 타락한 영적 혼돈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한나가, 엘가나가 그의 남편이잖아요. 엘가나 남편이고 한나가 아내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공격해,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성전에 와서 막 울면서 주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야,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왜 술 취했냐? 언제까지 술에 쪄들어 살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영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영적인 리더인 목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나 어떤 소리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이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이나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목사가 왜 이렇게 경박스럽게 기도해? 어? 왜 이렇게 경박스럽게 기도해? 좀 조신 있게 좀 기도해. 방언도 마귀 방언 같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엘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떤 겁니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정을 통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영의 기도를 했다. 영의 기도를. 영의 기도인지 혼의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영적인 제사장이, 목사가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너스라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도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목사고 이 사람들도 목사예요. 저 같은 포지션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이 있는데 여인들을 막 겁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만히 스터디해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더라.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걸 무시했더라. 그리고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을 가져다가 취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문란할 뿐 아니라 재정적인 탐욕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PK 출신의 목사가 바로 홈리와 비나스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영적인 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잡은 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키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1절 말씀 보세요.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분명히 소년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아마 저와 같은 담임 목사, 어떤 감독쯤 해당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가 이끄는 교회에 오늘 뭐 키즈 팀에 한 명, 우리 현빈이 같은 애들 정도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엘리 밑에, 엘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고 이 아들들 또한 망난인데,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있을 때에도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타락한 영적 리더 밑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등불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너무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는 지방대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너진 영적 리더 밑에 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전반 가장 좋은 것은 그 환경과 문화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환경과 문화가 안 될 때는 내가 서 있으면 주님은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의 영적 아비가 엘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더러운 영적인 리더인 그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의 등불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고 누워 있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 시력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눈은 굉장히 영적인 것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성 또한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인 반면에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아무리 목회자들이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PD 수첩이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오는 가끔 터지는 대형 교회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교회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당신 영혼의 어머니예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혼의 어머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호수아를 말씀할 때 참편 영필부 첫 번째 메시지 던질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회막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회막은 장막, 성막, 오늘날로 성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세 아들 다윗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할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론의 강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교회론의 강화가 부어질지어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론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교회가 개척교회든 농어촌교회든 삼각교회든 대형교회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위대하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어둠의 영들이 청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 잘못된 루머들, 사실관계에 속하지 않은 모든 찌라시들, 그런 것들, 가라지들을 막 불어내기 시작합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세대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한나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이 한나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기도의 응답이 되자 실제로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가 졌을 때면 제가 데려다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한나가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한 말이에요. 졌을 때면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 성전에 살게 하려고 합니다. 야,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자기 치마폭에 좀 넣고 키우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더 멋진 건 뭐냐면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최선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23절 말씀. 당신 생각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서 한나가 엘리에게 얘기합니다. 26절, 27,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맹세하건대 저는 여기 당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제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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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바치고 평생 여호와께 바칩니다. 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임신한 여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평생 주님께 바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하면 어떻게 해? 애도 없으면서. 최 집사님, 당신에게 허락된 자녀를 평생 여호와께 바치세요. 당신 치마폭에서 키우는 것보다 주님 손으로 키우는 게 빠를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나가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평생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일한 아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영적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또 4년 5년이 지났고 내가 작년에 와서 은혜 받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그거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시고 울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물학적 자녀만 없는 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파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고난은요, 심정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중한 초대장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학대를 당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성전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심정을 쏟아내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여호와께 나의 심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심정을 쏟아내는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기도로는요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중이 연물하듯이 둥둥둥둥 주문 외우는 기도는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만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절히 힘써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4번, 3번 반복해서 간절히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가 있는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물 위를 걸어가신 분,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하신 분, 오병이어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축사로 귀신을 축사하심으로 모든 권세 가운데 내가 가장 위에 있다고 선포하시는 분, 그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 같은 죄덩어리 인생들은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 너무 치우쳤네, 너무 과격하네, 이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전혀 영적이지 않는 메시지들, 홀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힘쓰고 간절히 애써 새벽을 깨우면서 12제자를 뽑을 때는 철야하면서 사역하실 때는 40일 금식하시면서 마지막 순교하실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집중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활성화될지어다. 기도만이 길인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 주셨어요. 성전 건축 역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위원들 뽑아놓고 땅을 보러 다녔어요. 500평 100억 달라고 그래요. 뭐 웨딩홀 같은 거 알아봤는데, 경매 알아봤는데 80억, 90억, 100억이에요. 작아. 한 200평도 안 돼. 근데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1400평인데 66억 9천에. 저희가 9년, 10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그때 나온 단 1원도 오르지 않고,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로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주 멋진 경이 나올 거예요. 설계가들이요, 1군, 2군, 3군, 4군이 있대요. 설계가 실력들이. 그분, 저희 설계를 이제 가시는 분이 우리 시공사한테 딱 그걸 설계를 딱 던져주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 적이 없다고. 본인들은 설계를, 건축을 한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완전 1.5군이라고. 1군들은 완전 막 70 막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고, 그 다음 레벨들 2군에서 1군 사이에. 근데 그 설계비도 아주 저렴하게, 막 한국에 없는 모델 나올 거라고.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는, 기도하니까, 금식하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난과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주님께 내어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당신 어깨에 짊어지고 달리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고,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박순애 전사님의 명언 제 가슴에 딱 새겨져 있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고,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세워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세워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세워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H사운드 대표가, 음향업체 대표가 있잖아요. 그 업체가 막 벤츠를 2대를 끌고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어요. 근데 코로나 때 완전 주저앉았어. 다시 우리 교회 전교연수를 할 때 거기를 불러가지고 음향을 맡겼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은혜 받고 뒤집어졌어. 불 받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완전히 이제 딱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 교육실에 가니까 새가족 교육할 때 그 새로 오신 분들 말씀 카드를 안 뽑고, 이제 말씀 카드를 뽑고 헌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받고 한 명씩 안수해 줬어요. 그리고 기도문을 뽑게 했어요. 기도 카드를. 그 형제가 딱 있는데 기도문을 써서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제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메가 교회에 오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게 10에 5조 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이걸 제가 보고 감동이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세울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가능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제한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 미니멈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요 가능성을 확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린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헌신과 기도로 사무엘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 평생 여호와께 바칩니다. 자, 보십시오. 2023년도 저희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특세를 했지 않습니까? 특세를 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 본당에 그대로 찼어. 특세하는데 가득 찼는데 유아실에서 애들이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애기 엄마들이 유치원, 키즈 막 이런 애들을 들쳐업고 와서 유아실에서 막 기도하고요. 또 본인 옆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든지 한번 제가 마지막 날은 우리 애들 다 나오게 해서 제가 안수기도 하고 선물 줬어요. 이거 보세요. 10대 애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애기들 막 입에 쪽쪽이 빨고 있죠. 그러면서 애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요즘에 젊은이들 없다고 하는데 젊은이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침신대 총장님과 식사를 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얘기했냐면 3월 첫 주부터 이미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신대 대강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파는 다르지만 학교에 도움이 될 것이고 함께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무처장님과 함께 얘기해서 이번 주에 답을 주기로 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1부, 2부, 막 3부까지 드리지 않아요. 한 번에 딱 모아서 침신대에서 컨퍼런스 매주가 컨퍼런스인 거야. 아멘. 매주가 컨퍼런스인 거야. 컨퍼런스 하고 또 밥 도시락을 사와서 먹든 주변 식당에서 먹든 하고 DNA 별로 전도하고 다시 7시 예배 때 요때 여기로 모여서 새로운 사람 전도해서 불받게 하고 할렐루야. 2023년도 배가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배가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배가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신대에 들어가서 놀라운 돌파 확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성전이 세워지면 가장 먼저 축복받는 것은 뭐냐면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여러분 학교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져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영적인 영원의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내는 하나님의 추수의 기가가 세워지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거예요. 가장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영혼들 주님께서 먼저 개런티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터전 집회에 가기 전에 터전 우리 박영선 집사님 사업장 이전해서 거기 갔어요. 가서 사업장 이전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는데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시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저의 메시지를 기억해 놓으세요. 터전 가운데 엄청난 돌파가 있을 거예요. 터전 가운데 엄청난 돌파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확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페이버를 부으실 거예요.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무엘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로 일어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지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리브를 짜낸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켜있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궤 앞에 휘장 바깥 회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 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아멘. 아멘. 올리브로 짜낸 깨끗한 기름, 퓨어한, 아주 순전한, 버진한 올리브 오일. 그냥 아무거나 섞여 있는 3등급 오일이 아니라 가장 순전한 나드,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값진 그 오일, 그 오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항상 켜져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순전하고 가장 맑고 가장 흠이 없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순전한 기름들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듣는 마음이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엘리에게 물어봤어요.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들리거든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라. 엘리가 그 멘토링을 받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그 사무엘에게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 저물어 가고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사울을 내리시면서 다윗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들을 내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챔피언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왜 내리시고 왜 세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엘리 제사장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2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성전에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잠을 자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나도 멸시할 것이다. 와,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울이 무너진 이유, 하나님을 멸시했고 제사를 멸시했고 교만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PK임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이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망나니 같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주도를 받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청할 정도로 그런 주님 앞에 진심인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하는 모든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에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책임져 주셔.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인 아닙니까? 가정을 깨뜨린 죄인 아닙니까? 자기의 신복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했을 때 침상을 적시는 진실된 회개가 있었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성령님을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무엘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민족을 깨우는 횃불로 쓰임받게 됩니다. 미스바 부흥 성계를 개최하고요, 회개 금식 운동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과 금식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 어두워져 있는데, 다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이 말씀처럼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이런 이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면 그 가정이 어두웠던 가정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울증 걸려있고 불면증 걸려있고 공황장애 걸려있는데 당신이 어깨에 손대고 기도하면 그냥 살 소망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을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단장 되십시다. 거룩하게 단장 되십시다. 섞여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순전한 나드인 거예요. 퓨어한 오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순전한 거, 섞이지 않은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거를 주님 앞에 심령으로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처럼 하지 마시고 사랑받는 처럼 행동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사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역을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은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찾아가는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말씀에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모든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해마다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울 시대이기 때문에 불을 떼야 돼. 이그나이트 파이어,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지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킹덤 컨퍼런스가 뭐 하는 겁니까? 불 지피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와서 배제대학교 가서 이제 세팅을 하고 또 할 것, 저는 서울 올라갔다가 다시 와서 또 할 텐데,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그냥 모아놓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불을 지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기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실하게 하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월 달에 인도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40-50명이 들어가잖아요. 2월 달에 코나 가게 하시고, 코나에 킹덤 컨퍼런스 한 70-80명 같이 들어가고, 5월 달에 필리핀 바교에 들어가서 한 50명 60명 들어가서 또 집회하고, 할렐루야. 독일과 체코에 9월 달에 또 들어가 또 컨퍼런스 열고.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하시니까 막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골방을 사수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골방에서 주님과 쇼부 보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골방이 열릴 때 노방을 들어가십시오. 노방에서 복음 전도하십시오. 복음 전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열방을 주님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열방 열리지 않아요. 골방을 사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골방 사수하고 노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열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인도에 들어가서 너무 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김현욱 선교사님도 여기에 있고, 우리 미소 선교사가 사실은 인도를 품었다고. 인도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인도 간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미소도 좋아하고 은옥이도 좋아하고. 생각보다 주님께서 빠르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레바논에 또 우리 수진이와 태양이가 또 SM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난민학교, 우리 이국 선교사 학교 같이 도우면서 1년째 또 개척해버리고, 폭발적인 배가의 성장과 부흥. 아멘. 코로나지만 위축되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막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일하시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막힘이 있지만 성령의 일하시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붙들려 있고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는다면 주님은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죽으니까 문제인 거지, 기도만 살아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요, 내 혼자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전수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등불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혼자 겨우겨우 숨쉬고 예수 믿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낙심된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다 주세에 오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서 생명의 열차로 옮겨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1부 때 설교할 때는 작년들이니까 1부 때는 당신들이 한나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나와 같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당신들이 한나와 같은 어머니, 한나와 같은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 시대를 밝히는 여호와의 등불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종교인처럼 예수 믿는 거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죠. 그런데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내 보물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여호와의 등불이 되길 원하십니다. 어두워서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가면 된다고 길을 비추어낼 수 있는 등불이 되길 바라십니다. 아멘. 이 시간 내 한 번뿐인 인생, 내 한 번뿐인 젊음의 때에 여호와의 등불과 같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무엘과 같이 이 어려운 난국에 여호와의 등불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은 풀타임 선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서, 사역자로서, 중보자로서, 캠퍼스 사역자들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성은 같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밝히는 여호와의 등불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산나가 드렸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